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1년에 보리밥 몇 번이나 드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드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잘 먹지 않죠. 당뇨가 있거나 하면 건강 때문에 먹게 되는 특별한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 하는 것은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조금 계절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가을에 뿌리고 이 늦봄, 초여름에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그때 뭘 거두느냐 하면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을이 접어들게 될 때 그 포도주를 다 이렇게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고 감람을 따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다 짜고 하면, 그러면 이제 초막절 그렇게 지키게 되어지죠. 절기 중에 큰 절기 두 개가 이 추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오늘 저녁은 보리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에 이 벌판에 나가서 이 푸른 것이나 이 누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우리 양식이 된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저거 말고 딴 거 더 맛있는 게 많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코스트코에 가야 진짜 만족스럽게 많다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또 이 마트 들어가야 진짜 풍요롭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뷔페집이나 한번 가야 여기 좀 먹을 게 있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 밥 한 공기의 그 가치나 그 너무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실제로 풍요롭게 되니까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요로운 것처럼 여겨졌는데 실제로 그 핵심이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맡기셨는데, 진짜 이들은 그 알맹이가 되어지는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거기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나의 동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정말 우리 삶의 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알맹이가 되어지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은혜에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마니까. 그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출교당하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오히려 더 모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풍요로운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섞어 넣어서 온갖 다른 해석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이런 이 근심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픔도 없어질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모세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나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자가 된 것,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었죠. 그렇죠? 내 소유다,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영광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유언 같은 말씀들을 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언약들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유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약속이 또 나오거든요. 율법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언처럼 남겼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세우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 이 예배,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죠. 하나는 편무적 언약이 있고 하나는 쌍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무적 언약에 그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지켜야 될 약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고, 또 육신으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꽤 큰 울타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번 축구를 보니까 우리가 독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독일 이기니까 너무 기분 좋죠. 우리가 독일 이기니까 온 세상이 좋아한답니다. 독일 빼고. 참 이상한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 거예요. 그렇죠? 메시, 호날두 다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분 좋겠죠. 그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자랑스러울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마는,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분인데,
그러나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원어를 보니까 이 그러나 하는 말은 없어요. 그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번역이 낫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는 오히려 그러나보다는 그러니,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방인은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고 역접으로 연결되면 앞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폐하여 진 것 같지 않죠. 그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그 모든 것 폐하여 줄 수 없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닌 것이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씨라고 하는 말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조금 이따 또 씨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씨가 알고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씨로 표현한 적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9절을 봅시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리브가가 아기를 한참 가지지 못했죠. 40에 결혼했고 60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60된 분이 쌍둥이를 뵈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게다가 안에서 또 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대체 배 안에 있는 애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대체? 참 그렇게 너무 곤혹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두 민족이 지금 너의 뱃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하신 것이 우리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되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좀 더 봅시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잘한다고 예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는 게 돼도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이 어떠하냐는 게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참 말을 잘 듣는데
그 실제로는 유산 상속을 노려서 말 잘 듣는 것처럼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그 잘해줘도 그건 기분 나빠요. 이런 반면에 툴툴거리고 말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잘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실제로는 참 성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꼭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애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닌데 말썽을 부려도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그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 이전에 그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속이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오르시다. 이게 확실히 인정되고 믿어져야 돼요. 좀 더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럼 끝난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큰 허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떠나버렸죠. 지도자부터가 저 모양이니 우리가 뭘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 나오게 될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3장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100%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만 얼마를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뿐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는 존재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해서 잘난 척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한번 봅시다. 혹 너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혹 너라 하는 것은 그 의문을 제기하는 아무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상의 어떤 대상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아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할 텐데, 하기야 뭐 하나님이 제일 강하니까 누가 감히 그 대항할 수는 있겠냐. 하나님은 제일 강하신데 하나님 멋대로 해버릴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자기가 더 옳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도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라 할지라도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도자기를 굽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간장 종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항아리가 왜 나는 도자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릇의 그 모양이나 형태나 그릇의 재질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지어 준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여러분, 뚝배기도 장맛이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을 담을 때는 도자기에 담습니까? 뚝배기에 담습니까? 그 뚝배기에 담아야죠. 다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그 바로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10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요. 결국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바다 안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릇은 우리인데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 응답하고 정말 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하고 나는 안 합니까? 네가 안 돌아오니까. 그럼 아주 못된 자세가 있으니까 너 용서가 안 돼.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판단은 늘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자기는 용서를 안 하냐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미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한다. 그 바울이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죄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사망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냐? 오히려
이미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던 그들을 사랑한 자라 그렇게 내가 부를 거다 하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점을 나누어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었죠. 이스르엘이라 해라. 첫째 애를. 둘째 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로함하고 해라. 로로하마. 셋째를 로암이라고 해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텐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너희들은 아예 내 백성이 아닌 것들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남을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미워함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는 천년왕국 가서야 가능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이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뭘 얻게 되었다고요? 의를.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진리를 온전히 오히려 알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결국은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무슨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율법을 지키는 방법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법만.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실제로는. 어찌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그 행위에 의지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잘못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심을 보셔요. 한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28장 잠깐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봐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보셔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봤다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어떤 행위, 그 방법에 구원을 두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이방인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거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내가 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증언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정체죠.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그건 자기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만큼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욥기를 봐도 나오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울 수 있다 하는 자기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욥이라는 인물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아닌가. 또 구약의 예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면 다시 우리 민족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이 바울이 기대를 걸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사랑이 자라서 그러한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다시 로마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내용이 잘 떠오르십니까? 조금 어렵죠? 예, 여러분,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리지널 소스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같이 한가 봐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과 예수님을 엮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그 교회에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다 퍼지고 있었죠. 특별히 구원의 복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퍼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와가지고 뭘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이고, 정말 내 힘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나는 이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그 예수님을 나처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접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사망의 문제라고 고심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걸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올라가겠다 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내 눈앞에서 부활을 해야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지.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은 다 전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그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었죠.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족시켜 주신다. 그런 사람들 성령께서 오셔서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들 끝까지 견인하시고 마침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면요?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게 된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로 본다면 시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순교인 거죠. 순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출교당하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제약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긴 뭐 한 번밖에 못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결혼하면 참 편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상대방에게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뭐 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혼인서약을 할 때 아무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겠느냐 할 때 그때 예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출교당할 것을 내가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하고 입으로 시인이 된다면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도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이 고백된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이었겠지만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보니까 7분은 바라는 것처럼 나머지 분들은 바라야 되는 것처럼 실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할 때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랑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종교적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신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요가 되신다. 그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엘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가. 내 힘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로 자비로 건져주신다면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사랑에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읽고 듣고 배우며 또한 직행하며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누구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점점 많아지는, 정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혹여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살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 할 만한 참된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